안녕하십니까, 이정구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성공의 교회 건축의 특징에 관한 건데, 글쎄 성공회만의 독특한 교회 양식이 있을까,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축의 그 유산은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시기까지, 예를 들어서 로마네스크나 고딕 양식이죠. 그것을 그대로 성공회가 전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나 칼뱅에서 종교개혁된 것과 성공회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 루터나 칼뱅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종교개혁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적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나 칼뱅처럼 신학적인 무슨 큰 교단만의 독특한 채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 성공의 건축도 여전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카톨릭의 전승을 이제 그대로 따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도 우리는 그 카톨릭의 그 전례적 전승을 그대로 이어옵니다. 사실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거나, 우리는 교황제도를 두지 않는다거나, 몇 가지 36개의 신조인가 39개 신조에 이제 그게 나오죠.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한 것은 그대로 카톨릭의 교리와 전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에도 카톨릭하고 큰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티칸 성당이 바로 대표적인 그 바로크 양식입니다. 루터하고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니까 카톨릭도 덩달아서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톨릭 종교개혁 혹은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교회의 속성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잘못했다고 누가 지적질을 하면 교회는 그것을 수용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 스스로를 훨씬 더 변명하는 그 벽을 훨씬 더 두껍게 쌉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뱅이 카톨릭을 비판하고 하니까 카톨릭도 종교개혁을 하죠. 그러면서 교황제도를 더 굳건하게 구축하고 카톨릭의 교리를 훨씬 더 구축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로요라 제수의 창시자 로요라를 통해서 카톨릭을 훨씬 굳건하게 하죠. 그때 나온 양식이 바로크 양식인데, 그 바로크 양식은 그동안에 있었던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의 모든 것을 합성해서 바로크 양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교황의 권위를 드높이려고. 근데 성공회는 다행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했던 버밍엄 대성당은 그 바로크 양식이긴 합니다만, 드물게 대체로 고딕 양식을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9세기 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옥스퍼드 전례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학자들과,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camden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건축학회가 성공회를 중세 때 교회, 카톨릭 교회의 전례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여파가 상당히 컸습니다. 움직였던 그 운동은 많은 사람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태동된 것이 소위 고딕 리바이벌, 네오고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고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고딕 양식을 취했지만 옛날에 갖고 있던 아주 복잡단단한 그 고딕 양식에서 다른 데코레이션 같은 것을 다 제거하고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첨두형 창틀이라거나 그런 몇 가지 건축 언어를 채용해 가지고 아주 간략한 네오고딕 건축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편승했던 교회들은 소위 하이처치, 소위 고교회가 됐고, 외에는 이제 광교회다, 저교회다,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대한성공회는 그 고교회주의자들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3대 주교였던 트롤로프 주교는 당신이 다녔던 그 랜싱 칼리지에 있는 채플, 네오고딕인데, 그 네오고딕 양식을 그대로 주교자 교회를 세울 때 네오고딕 양식으로 세우고 싶어 했죠.
그러나 또 재미있는 것은 딕슨이라고 하는 건축가는 트룰로프 주교가 주교되기 직전에 영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서 버밍엄에서 사목 활동을 할 때 거기 신자 회장이었던 건축가가 아더 스탠스필드 딕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조지 딕슨이라고 국회의원이고 버밍엄 시장을 했던 거의 준귀족의 집안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딕슨의 전공이 그때는 이미 고딕을 전공한 사람들은 없었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건축 양식은 다시 뭔가 리바이벌해서 비잔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로마네스크 양식이 딕슨의 주된 전공이었는데, 아마 트룰로프 주교님한테 아마 부탁을 받았겠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고딕으로 지키는,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자기 전공이 아니고 자기는 비잔틴이나 로마네스크로 졌으면 좋겠고, 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주교자 교회가 지금은 평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약간 언덕이 있는 그런 동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산에는 높이 네오고딕으로 명동성당이 아주 우뚝 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회만의 독특한 양식을 서울에 세우자 해서 아마 딕슨은 로마네스크를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의 성공의 교회만의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양식에서는 특징은 없고, 다만 20세기 초엽, 19세기 말엽에 잠시 비잔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했었고, 옥스퍼드 운동할 때 19세기 초엽에는 네오고딕 양식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전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제대와 설교대와 세례대, 이 세의 성가구가 어떻게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나 세례대는 입구 중앙에 꼭 놔야 된다, 아니면 설교대 옆에 놔야 된다, 제대 옆에 놔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신학이라고 할까, 전래 신학에 따라서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더군다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교회 건축은 꼭 이래야 된다, 그리고 성가구는 꼭 여기에 비치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대한성공이라는 한 전체가 어떤 신학적인 전래신학의 틀을 가지고 공동으로 합의한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성곽으로 어떻게 비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고착화된 사고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전래신학에 대한 신학을, 우리 성공회의 적절한 신학을 구축해가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 빛이나 양식은 태동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